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유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디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론의 집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에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은 하나님을 아론이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모세가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 말은 아론이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론을 써주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만 있지 않고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정말 이런 영광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집안이 점점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땅에 아론은 와, 저 사람 아론의 집안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남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 됐을까?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을 삼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이에요. 9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지우지 말고 그냥 더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이렇게 비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렇게 굉장한 신분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요?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덕이라는 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럴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제는 마귀의 소유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도 똑같다고요. 아론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신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내가 정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적, 그것을 각각 자기의 꿈이라고도 하고 나의 야망이라고 그래요. 나의 비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이 딱 일치될 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도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그 꿈과 이게 딱 일치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그러한 바람이 잘 이렇게 불어서 그렇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서 그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역풍을 만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순풍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계획도 내 꿈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날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혹은 세계관도 우리는 같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귀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귀하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사는 목표가 따로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철학과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축복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 향하신 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있다. 그 목적이 그게 바로 너무너무 귀한 건데 첫째 목적이 뭐냐?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오라 오라 불러주세요. 이리로 오라. 우리 주님이 다 불러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러느냐?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 장례식 때도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불러요. 요즘은 보니까 길거리 나가서 노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도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불러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불러요. 예배는 항상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 입에서 찬송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어, 참 넌 내 마음에 맞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찬송도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너는 괜히 사는 거야,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본업을 위하여 주신 부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예배가 본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업이 그게 부업이에요. 그래서 왜 사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본업이라고요? 그러면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돈 벌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려고요. 왜 자녀를 키웁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출세시키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자 만들려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그 예배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인물과 만남을 가져도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책을 만나도 그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 책 한 권으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지요.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이제부터는 다른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위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가치는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위인을 만나고, 아니 위대한 사람,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딱 만났어도 겉보기에는 굉장했는데 실상 만나보면 실망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책도 막 베스트셀러라고 써 있어서 탁 잡아서 읽어보면 그냥 그저 그런 얘기,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는 그런 얘기, 뻔한 얘기들일 경우도 참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 주먹 딱 쥐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내 자녀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건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자기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확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법궤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집에서 잘 섬겼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가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정말 모세나 또 혹은 아론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반열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집안으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원래 집안이 우상숭배하던 집안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럼요.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이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누구네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데라가 살던 하란이나 그쪽 지역은 우상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팔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사업에도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가라 하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사람만 만나고 지나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지금 그 집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집안인데, 그 집안이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불을 다른 불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집안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이 집안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이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불을 썼는데 민수기서 3장 4절이에요. 민수기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집안 바로 아들들이 하나님이 정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는 건 세상의 철학이에요. 이 세상의 심리학 혹은 상담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다른 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까 하는 심리학적인 이야기, 세상 학문을 기초로 한 그런 메시지를, 그걸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귀에 솔깃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지성인이 듣기에 합당한 것처럼 매혹적인 거지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 생활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철학을 쫓아가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복음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아도 기독교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단순해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 고백을 통하여 회개를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싹 씻어서 그때부터 유쾌한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이죠. 교회 안에도 아주 가끔씩은 아주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병든 영혼들을 잡아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나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나 보다. 오늘은 아마 그분이 게을러서 안 온 것 같은데 그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천지에서 안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기서도 안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감히 못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단순해요. 한번 여러분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실까요?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먼저 한번 보시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그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바로 골로새서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15절이에요.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어떤 선교사님 참 그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성경을 쪽쪽 쪼개.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말씀을 아주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 풀어주시는 거 있지 하고 가서 들어보자 그래서 들었더니 처음 듣는 신기한 말씀. 아주 어쩜 그렇게 성경을 쫙쫙 쪼개는지. 여러분 성경이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착착 쪼개지면 그건 가짜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술술술 막 꿰뚫는 것처럼 나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나 저기 가서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밥은 철원밥이나 여주쌀 밥이나 김제밥이나 밥을 다 하면 고소하고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밥에다가 이상한 걸 첨가하면 냄새도 특이하고 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밥을 주는데 밥에다가 어떤 풀 같은 걸 섞었는데 그 풀이 그게 무슨 풀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고약한 그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골라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역겨워서 못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딱 들으면 이거 이상해 금방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거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정품만 만져본대잖아요. 냄새도 맡고 만지고 그러다 보면 탁 만지면 이상해? 그러면 그건 위조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듣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론의 집안의 문제는 또 이런 게 문제예요. 그 집안은 불을 다른 걸만 쓴 게 아니라 불을 꺼트리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후손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엘리의 집안에는 성령의 불이 꺼졌어.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예배도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 음행도 버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를 아끼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종을 해요. 그 바람에 집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면 나라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서초동에 앉고 광화문에 앉고 청와대 앞에 앉고 막 곳곳에 앉아갖고 백성들이 비온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교회의 분열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지금 찾아와서 한때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작한 나라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요. 고려는 불교의 앞으로 부처님한테 바치겠다고 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왕건이 세운 불교 아닙니까? 이시조선은 조상을 잘 섬기겠다고 성리학으로 유교를 숭배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조선시대라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요. 제가 여기에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재헌국회 속기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재헌국회 속기록 전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였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는데 임시의장이 이승만 장로님이셨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세요. 다 기립했어요.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 헌법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윤영 의원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그러면서 쭉 보면 일제의 그 폭압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재헌국회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나라가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는 6.25 때예요. 북한의 침략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모였을 때 북한의 공산당이 침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마지막 낙동강에, 그 낙동강 전선 끝에까지 우리가 밀려갔다고요. 그게 이제 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무기도 약하고 미국 군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같이 싸워줘도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바로 그 지경에, 그래서 막 그냥 그 인민군대가, 그냥 공산군대가 막 강을 막 도하고 넘어오는데 폭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장맛비가 쏟아지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전천후기가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일본에서 떠서 와서 폭격을 해줘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의 부산 쪽에는 공항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부탁했대잖아요. 날씨가 바뀌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바로 그 타임에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면서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렇게라도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반토막이 비록 났지만 그래도 자유대안의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조차도, 인천 상륙작전 한 것도 막 안 좋게 말하는 그런 그
뭡니까? 반대한민국 세력도 이 땅에 일부 있어요. 아주 조금은 있어요. 그래갖고 북한을 막 찬송하고 친송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막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대안이니까.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어서 그렇게 해라, 괜찮다. 왜? 우리는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튼튼한 국가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튼튼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병이 들어와도요, 그냥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그거 다 그냥 고쳐져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튼튼함은 있다고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준동을 해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에스더의 기도, 방패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3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넷째 날은 잔치를 하고, 다섯째 날 잔치를 하고, 여섯째 날은 그 유대인들과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분열이 다 종식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백성들은요, 정이 많아요. 지역감정 사실은 정치인들이 만들었지 우리끼리 만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어디 가든지 정말로 정이 넘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백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엘리 집안이 망하고 이 아론의 집안도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어렵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래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 각성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길에 나가서 외칠 이유가 없어요.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게 될 거를 우리는 믿는다고요. 그리고 정말 복받은 백성으로 모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우뚝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남녀 간에 왜 싸웁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왜 지역 간에, 동서 간에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그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재헌국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민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